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쏟으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쏟으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로가 되기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29장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십니다. 강한 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정복하게 하셨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세우셔서 70년 만에 유대인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룬 고레스 왕, 그의 이름과 업적은요, 그가 나타나기 약 1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정확히 예언까지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서 44장 2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 포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있었던 그 물건들까지 다 내어주면서 유독 유대인 포로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놀랍게도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1879년 바벨론의 옛 신전터에서 발굴되어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저 고레스 실린더예요. 저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저도 5년 전에 영국에 집회를 갔다가 저 박물관에서 저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에 이 유대인 포로를 귀환하게 한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혹시라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이런 증거까지 남기신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서 7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입으로 부르기가 불편해서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오늘 몇 사람 이름만은 꼭 마음속에 또 귀에 익숙하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바사라고 나오죠. 오늘날의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성경에 총 4명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레스 왕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의 1차 돌아가도 된다라는 귀한의 칙령을 내린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다리오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바로 성경의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2차 또 3차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2절과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가도 된다 말하면서요, 그 다음 절부터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제국 안에 있는 포로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을 허락하는 거예요. 옛날에 포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자산이고 자원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도 좋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을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후원하여 주는 내용, 또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워서 또 엄청난 고난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위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아닥사스다 왕, 모든 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까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보았을지도 모르는 세상의 상업적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주 잔인하여 보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영화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를 침략한 아주 잔인한 페르시아의 왕,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 돌아가는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는 아프리카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정복하고 아시아로는 인도까지도 정복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려 180일 동안, 180일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127개 지방의 귀족, 방백, 군대 지휘관들을 수도인 수상궁에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가 끝난 후에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의 추가 잔치를 열고, 그리고 자기의 왕후인, 왕비인 와스디를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해서 등당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 왕후 와스디가 외척 세력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자 이 왕이 진노하여서 그래서 왕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에스더가 계모라는 거예요. 계모. 만약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폐위된 왕비인 와스디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위한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할 대상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복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새엄마인 저 에스더는 나한테는 참 기분 나빠. 그러면 왕 중에 왕이 된 아닥사스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후원과 지원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계모가 된 에스더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실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중립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의 2차, 3차 기환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왔던 여인이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우리들을 적용합니다. 우리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나의 진실한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싸움이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불편하고 힘들지만 성찬 예배를 드리는 싸움이고 또 그래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 아빠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놀러와서 딴 데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네? 아이들이 단박에 압니다. 우리 어머니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성경책보다 명품 백을 더 좋아하네?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요,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확률이 90%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런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왕창 깨지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직접 전수되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이 일이 너무나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변장된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는 아빠 엄마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가치관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제5차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지요. 또 내일부터는 우리 방학이 끝나 각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투스쿨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 주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사명이 다 합쳐지는 듯한 그런 어떤 중요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와 그리고 에스더서와 함께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요, 너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감동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에스더 키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 왕 중의 왕이라는 아닥사스다 왕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모인 에스더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도대체 어떤 영성이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이겠습니까? 자, 에스더는 유대 포로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녀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때까지 고아처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이런 느낌 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며 민족을 살리는 여인이 됩니다. 이제는 원수가 제거되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을 다 얻은 것 같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방인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계모인 에스더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나의 노후, 나의 염려와 근심, 나의 가정과 자녀 문제, 나의 인생, 사업, 직장, 나의 내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의 마음을 쏟아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장모도 아프고 집안에 일도 있어 고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제는 해가 떠서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웬 낯선 분이 오시더니 자신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 조금 나가고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배에서 내리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베드로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로 밤새도록 놀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는 물이 맑아 대낮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그물을 던지면 장림 물고기 이외에는 잡히지 않는 것을 어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어부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지만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난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할 것 다 했어, 내가 배에 영접했잖아, 예수님 하실 일 했잖아, 그리고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맡겼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맡기고 어부로서의 자존심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을 쏟아, 모타보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노를 저어가는 배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가 아무리 그래도 호수라 할지라도 바다라 부르는 호수인데 깊은 곳까지 가는,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갔더니 놀랍게도 2배에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을 쏟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자,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영접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접은 해도 마음을 쏟아서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여자가 죄를 지었다 하면 거의 창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천한 여자이지니까.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자에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격과 자존심과 같은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 발을 닦았으며,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영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2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영접한 것과 분명히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접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조건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진실로 나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선교팀이 출발하잖아요. 선교를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영접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접은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멕시코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손해 안 봐야지. 내가 여기서 와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닦고도 있고 가고 싶은 박물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러면요 실수가 없으시고 오히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내 수준과 내 차원과 내 레벨과 나의 클래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이 책을 읽으면 너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초창기의 책입니다. 고맙다라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죠. 서정인 목사님은 과거 대학을 다닐 시절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어린이를 살리자는 그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골수 기증 희망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어떤 어린이가 환자가 나온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첫 번째 골수 기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워낙 옛날이고 당시에 의술이 좀 약했는지 모르지만 수술 과정에서 거의 의료 사고에 가까운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몸에 큰 무리가 왔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등 거의 죽을 뻔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그 아이가 백혈병에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소목사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피를 만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서정인 목사의 골수만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을 내도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밖에 안 돼. 또 서목사 자신도 생명의 위기까지 갔었던 1차 시술의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주변 인사들, 알고 있는 친지, 의사들 다 말립니다. 그러니까 서목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골수 기증에 연락이 왔는데 1%밖에 안 되고 내가 1차 때 거의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로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 그 이야기를 쌓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외 선교 출장을 갔는데 마침 거기에 장로님이 한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이 장로님에게도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하지 마세요 이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얘기를 다 듣더니 잠잠히 있다가 목사님 기증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있는데 장로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딸이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골수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단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겠느냐. 이 마음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친딸이고 친아들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고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골수 기증을 강행했습니다. 그 아이는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속에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을 때 편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5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구구절절히 고맙습니다 하는 내용과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된 그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전에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온 식구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영웅 대접을 받으신 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온몸과 온 살을 찢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을 터뜨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리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예비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과 나의 개인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봐라.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